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준비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내 주시고 같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생명의 원천 대신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그 비밀과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또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일, 그 하신 일을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마음에 믿어지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생명과 또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계속해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을 또 성장시키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그 인격을 또 이루어 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이 놀라운 소식, 아직 알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해 전하며 살다가 기쁨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은혜 위에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 가운데로 또 불러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또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깨닫는
또 배우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상 같이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귀한 복음 들고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좀 이따가 보고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됐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창세기 13장을 봐야 되는데 아침에 풀이 많이 나서 그렇게 보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잡풀들이 많으니까요. 다른 나무들을 자라는데 또 많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요. 한 분이 오셔서 예초기로 잡풀을 자르셨어요. 그런데 이 예초기로 자르시다가 뭘 하나 잘라주셨냐면은 포도나무 한 그루를 자르셨대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포도나무였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열매 없는 나무, 가지치기라는 게 있는데요. 해년마다 이렇게 매실이 됐든지 감나무가 됐든지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그리고 마른 가지들은 잘라내죠. 농부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고들인데, 그거를 해주지 아니하면은 더 많이 맺힐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나무를 인정사정 없이 막 자르시더라고요. 톱을 갖다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아깝다. 저렇게 저 좋은 그 나무들을 저렇게 잘라버리면은 어떻게 열매가 맺나. 그리고 열매를 맺더라도 훨씬 더 적게 맺겠다. 왜 저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도리어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은
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이제서 사실은 알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도 이 포도나무 말씀하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실제 이 교회 안에도 가지치기가 가끔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도리어 같이 하지 못하고 도리어 많은 방해가 되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에 결국은 스스로 이렇게 가지가 말라서 이제 썩어진 것처럼 그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스스로 안타깝게도 이 거룩한 무리를 멀리하고 결국은 떠나버리는 참 복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교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될 때는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사실은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교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때는 성경과 비교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고치시든지 아니면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가지치기를 사실은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성장시키고 또 지키고 그리고 또 좋은 열매를 또 맺고 아무 탈 없이 믿음을 잘 이렇게 간직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에 기쁨과 찬송과 영광 가운데 최후의 믿음의 그 승리자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를 잘 이렇게 간수를 잘해야 돼요. 자기 믿음도 간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져서는 안 돼요.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이 롯은 조카 사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 롯인데 아브라함과 이 롯의 믿음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우리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롯은 처음에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고도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잠시 잠깐 오면은 썩어지고 없어질 결국은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그걸 더 크게 여기고 결국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세상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권속들의 그 믿음도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은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은혜가 없었다면은 큰 은혜가 없었다면은 완전히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롯을 보면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 됐죠. 그래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아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믿음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참 본이 되는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우리 안에서도 이 롯과 같은 안타까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걸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걸 교훈 삼아서 이 롯과 같은 의인이 되지 않도록. 롯도 의인은 의인인데 세상을 쫓아간 의인이에요.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일 또한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창세기 19장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 롯의 믿음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또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부르신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맡겨주셨던 일처럼,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깨닫고 안 사람으로서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중간에 이제 좀 넘어지는 경우도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다시 빨리 돌이키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를 잘 이었던 믿음의 사실은 조상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그 엄마 품에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태어난 이 아이는 잘 자라야 되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성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엄마 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엄마한테 있는 엄마한테 있는 그 젖을 꼭 먹어야 돼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젖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젖 찾아요, 안 찾아요? 젖 찾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엄마의 품에 있는 그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젖을 먹는 거 보면은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뭐 특별한 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잘 먹으면 돼요. 잘 먹고 그 다음에 또 엄마 품에 있고 잘 자고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또 뭐라 그래요? 잘 싸고 그런가요? 잘 싸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이는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는 잘 먹어야 돼요. 그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육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좀 옷 좀 벗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은데도 좀 어중간한 날씨죠. 네, 어중간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이렇게 먹으면은 먹은 만큼 잘 자라요. 네. 저도 이제 손자 그러죠. 손주라고 그러죠. 또 합해가지고 보면은 둘 다 잘 먹어요. 네. 하나는 큰애는 이제 손여고 둘째는 손자인데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먹는 것에는 수도비 없어요. 수도비. 네.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는 지금 엄마가 이렇게 아주 감당이 안 돼요. 보듬어주질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잘 먹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영의 양식을 잘 먹는 것을 보시면서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먹지 아니하고 자라는 아이가 없고 먹지 아니하고 건강할 아이가 없고 반대로 안 먹으면은 안 자라고 안 먹으면은 약해지고 나중에는 병까지 들어요. 그런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실제 또 경험하고 또 봐왔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먹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가족의 품을 떠나서는 안 돼요. 어쩐 이게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예전에 아주 어려울 때 아이를 살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이를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다른 데서 자라는 경우도 있었으면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낳아주신 부모님의 그 품에서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곳이 바로 그 어머니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거기가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럽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해되시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 이해가 돼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래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 우리가 새 생명 얻어 행복 얻어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은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은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해주신 일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와 닿고 이게 깨달아졌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증거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살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합하게 된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와 계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요. 내게 오신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그랬어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자, 이 이미에서는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미 그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너는 깨끗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그 순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00년 전에 없어졌던 거잖아요. 그죠? 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내 죄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걸 깨달았고, 그죠? 깨닫고 나서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네? 주님의 은혜로, 내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이미요. 이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이제 준비가 됐으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아브라함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가까이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로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처럼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어떤 경우에도 물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떠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이 교회 안에 내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5절입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포도나무인 하나님 품에 이 가지인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사람은 과실을 어쩐다고요? 많이 맺는다. 근데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제일 많이 열린 것이 우리나라에 있죠. 포도가 몇 송이 열렸다고 그래요? 예? 예, 4,000송이가 넘게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맛도 그렇게 좋대요. 어? 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실제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실제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서 또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진액을 공급 받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요. 이게 이 말씀이죠.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어떤 경우에도 이 거룩한 무리, 교회라는 이 무리에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롯이 그렇게 이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에서 얻은 구원, 그렇게 된 이유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롯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것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미리서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나도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좀 이따 이제 언급되겠지만은. 롯도 나 나름대로 거기 가서 좀 더 잘 살아볼 거야 하고 떠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신앙을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이요, 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주 약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석 대신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은 내가 강한 거예요. 롯은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죠.
이 교회 떠난 분들 보면 안타깝게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겠지만 너무너무 부끄럽겠죠. 그죠? 부끄럽겠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따로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무리를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돼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여기도요. 지금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부끄럽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나 나름대로 가서 돈 벌어 갖고 올게요 하고 떠난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정성적으로 잘하지 못하죠. 자, 요한 1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자, 여기도 같은 말씀인데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기름은 성경에 성령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말이에요. 성령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내가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렇게 배우는 것도 필요 없다 그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어디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요.
인간적인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자, 잘 보세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믿어버려야지. 믿으면 된다 하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내게 오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허리만한 죄도 없이 깨끗하게 하셨구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구나.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건 내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믿어지고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은, 그때 성령이 내게 오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졸지 마세요.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뭘 통해서 바람이 분다는 거죠? 저기 바람 부네?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 분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대나무가 막 흔들려. 아이고야, 저기는 바람 부네? 안 보이지만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안 보이시지만은 성령이 하신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어쩐다고요? 안다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막 성령이 오시면 막 뜨겁고 화끈거리고 막 한 줄 알아요. 그래야 성령이 오신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깨달아져. 그럼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이 하신 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잡으시고 요한복음 16장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5장부터 볼까요? 15장 26절입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늘 배워야 돼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여기 나오죠?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라고 그러세요?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에도 성령이 하신 일이 있는데요.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뭐라고 하세요? 알리시리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 가운데 소망없이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요, 약속하신 분이요, 그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라고 하세요? 일한다. 그 일하러 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 아무리 큰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거를 우리가 못 깨달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 성령이셔요. 그 성령께서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제 가장 선하신 길로 계속해서 이끄시려고 해요. 근데 불순종하면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안 따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불순종이에요. 자식을 부모는 가장 잘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따라가면 부모가 이렇게 이끄는 대로 가면 좋은 데인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게 옳은 길인데도 자식이 잘못된 친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부모 뜻을 저버리고 부모 품을 떠나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가 끊어진 거예요.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 부모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교회를 떠나버리고 엉망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다시 요한일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7절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께서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는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교육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장 선한 길이에요. 이건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인간의 가르침은 이 잘못된 가르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이고야 내가 그때는 잘못 알았다야, 내가 그때는 잘못 가르쳤다야,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안에 거해야 돼요.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근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안에 거하지 않겠거든요. 벗어나게 하려고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요, 그 마음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교회하고 같이 하지 못하는 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렇게 틈을 탄다니까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헤집어 버려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결국은 잘못하면 떠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이고 나 교회 떠나볼란다, 나들은대로 이제 나 알 만큼 다 알았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내 방법대로 내가 집에서 성경 읽고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코로나 시대인데 이렇게 꼭 뭐 못해서 이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모여서 뭐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게. 이 저수지가 터질 때도요, 갑자기 뻥 터지는 게 아니랍니다. 조그마한 구멍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는 그 큰 뚝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터치는 거예요. 개구리를 삶을 때 우리 얘기 잘 알잖아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폭 튀어나오기 때문에요. 뜨거운 물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찬물에다가 개구리 넣으면 아이고야 이렇게 깨끗한 물이 있나 하고요.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불을 슬금슬금 지피면 이게 따뜻해지고 아이고 따뜻하다 하다가 나중에 축 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삶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이 마귀가 쓰는 우리 신앙생활을 흐트러 버리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롯이 정신 안 차린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지금은 살고 있잖아요. 잠시 잠깐 후에 신령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로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세 가지 유혹이 있어요. 첫째는 마귀의 유혹. 아시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유혹. 세 번째는 자기 육신의 정욕의 유혹.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따르지 못하게끔 이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를 다 이긴 사람인데 롯은 그 세 가지를 다 이기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13장 오늘 못 갈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한 대까지만 합시다.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든 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서운하게 한 일이 있더라도 붙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육신적으로 안 든 부분이 있더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더 큰 문제를 잘 처하는 거예요. 진짜 부끄럽게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라. 그게 창세기 보면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가까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뒤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꾸준히 공급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양식을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 앞에는 복음이 나옵니다.
1장 23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신 일, 이 진리, 이게 우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순종했다는 말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이게 순종이에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인간적인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예요. 형제. 영원히 같이 할 형제. 피차 마음으로 사랑하라. 자,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네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 거듭난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을 거듭난 거라고 보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쩐다고요? 살아나리라.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구원은 내 어떤 열심으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100%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잘하면 구원이 되고 좀 못하면 구원이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은혜입니다. 은혜. 자,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맞죠? 이거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 깨닫기가. 그래서 첫째 날은 이거 깨닫게 하는데 아주, 이거 못 깨달으면 온전히 주님께로 오지 아니하거든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 아주 좋은 소식, 예수님이 하신 일,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은 다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듭났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됐습니다. 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날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마음들 갖고 있는 거 많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기 전에는 이걸 이길 힘조차가 없어요, 사실은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하고 연결됐는데,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도 힘이 없으면 이거 못 이겨요. 그렇죠? 힘이 없으면 물건은 못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어린 아이는 물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면은, 힘이 있으면은 이것들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살면은 이걸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요. 잘못된 것들을 끊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도 버리라고 하셨어요. 네? 비방하는 말, 남을 판단하는 말. 네? 어떤 경우에도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건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말로요, 참 죄를 많이 지어요. 버리고, 그래서 버리고, 순전하고, 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말씀이 말씀. 사모하라. 아이들이 막 엄마 젖을 막 달라고 막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안에 더 먹으려고, 더 들으려고, 더 묵상하려고, 더 암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먹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려. 먹어야 자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에 이렇게 이 배우는 것은 듣고, 배우는 것은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그죠? 근데 사실은 날마다 배워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평생에. 그래서 가장 내가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이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먹잖아요. 그죠? 시도 때도. 그래서 틈만 나면은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이제 몸에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읽고, 그 다음에 듣고. 저도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가장 이 기본적인 말씀들, 중심이 되는 말씀들, 말씀들을 많이 계속 들어요, 사실은요. 운동할 때도 듣고, 집에 있을 때도 될 수 있으면 틀어놓고, 기가 따갑게 들어요. 그러면 그 듣는 가운데 이게 하나씩 더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있고, 와닿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내 생활이 점점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알아야,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잘난 것은 없지만 말씀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집회 말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요, 이 구원이 너무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연거푸 5번 이상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을까요? 얼마나 말로 했을까요?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라서 이 집회를 많이 못 하는데요, 진짜 한 달에 막 3번씩 4번씩 광주에 있을 때는 집회를 했어요. 상담을 쉼 없이 했어요. 듣고. 그런데 언제 들어도, 언제 정말 봐도요, 내게 도움이 되고 나를 일깨워주고 나를 바로잡아주고,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하고 가장 가까워져야 돼요. 내 귀에 좀 더 잘 들어오는 말씀 더 많이 들으시고, 그죠? 또 눈에 잘 보이는 성경도. 그래서 저는 성경
좀 괜찮은 성경, 내 눈에 좀 들어오고 좀 도움이 되는 성경이 있으면요, 돈 아끼지 않고 삽니다. 제가 없어서 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자매 등불 성경을 선물해 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예, 성경 선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예.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줘요. 아시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하고 늘 대화를 합니다. 소통을 해요, 소통을. 그래서 묻고 가고 해요. 믿음의 승리자들 보면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소통을 많이 했어요. 다윗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큰 일이 됐든지 작은 일이 됐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아뢰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받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쩌리라? 주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쏠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막 달라고 그래요. 뭔지도 모르고. 그럼 엄마가 줘요, 안 줘요? 주면 안 되죠. 주면 엄마가 아니죠. 내 엄마인가 아닌가 확인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네? 날카로운 송곳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건 주라 해도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주면은 분명히 잘못될 것을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들, 이 돈을 잘 감당하면은 줄 수도 있는데 이 돈을 주면은, 물질을 주면은 도리어 잘못될 것 확률이 많은 경우는 안 주셔요. 이해되시죠? 안 주셔요. 주면은 도리어 해가 될 것들은 안 주신다니까요. 가장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 자, 우리는요, 알면서도 엉뚱한 걸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러세요? 영원함이니라. 너무 잘 아시죠? 이 보이는 것은 한결같이 다 잠깐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자, 보이는 것은 무엇이요? 보이는 것은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이 세상을 쫓아간 의인 롯, 알면서도 사실은요, 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도 세상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어떤 경우는 복 받으셨네요, 그 말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조금 잘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큰 복 받으셨네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망했어. 망했다는 말도 사실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아이고 아들이 이번에 좋은 데 취직했다면서요? 아주 복 받으셨네. 그게 진짜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기 좋은 직장에 들어간 뒤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더만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예? 아, 아들이 이번에 뭐 박사가 됐다고. 예? 이번에 뭐 그 아무데나 갈 수 없는 막 카이스트를 들어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항상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육신적으로 잘된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좀 잘됐다고 해서 그 잘된 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바른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복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경우는 복받았다 해줘야 돼요. 아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요. 아이 부럽습니다. 그건 부러워해야 돼요. 아이고 이번에 아드님이 그 아파트 오르기 전에 그 아파트를 잘 샀다면서요. 아이고 잘 되셨네요. 그래서 아파트 산 뒤로 막 1억도 오르고 2억도 오르고 요즘 난리가 아니죠? 그죠? 예? 아이고 나도 하나 사놓을 것인데 그럽니까? 예? 근데 이거 깨기가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이거 저도 자식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아예 나가 있으니까 아예 그거다 담 잡고 사니까 편해 좋아요. 예?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면은 나랑 같이 저 시골에서 컨테이너 2개 놓고 살자 그랬어요, 제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식이 문제예요. 잘 또 잡아놓으면은 또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는 누가 뭘 샀는데 그것이 2개월 만에 5천만 원이 올랐네, 1억이 올랐네 하니까 이놈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우리 육신이 그리 강하다니까요. 이 정신 안 차리면은 이 분배를 잘 못하면은요. 제가 그럽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너 그거 사가지고 돈 벌었다가 하자. 그럼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언젠가는 주님 오실 텐데 거기에 다 묶인 돈 아니냐 이놈아. 그 돈 갖고 영혼 살리는데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섬기는데 주님께 드리면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은 오르면은 그거 팔라고 그렇게 할게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 참, 내가 그렇게 시키려고 그래. 이제 결국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이민 갈 사람이 여기다가 막 돈 다 투자하고 그대로 묶어놓고 갑니까? 정리해서 가죠. 제가 그래서 그놈을 녹음을 시키려고 그래. 한 번 더 이야기해가지고요. 녹음 시켜가지고 너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 예, 우리는 이것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것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품을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 식구들도 간수를 못해요. 롯의 처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소돔기둥 됐어요. 뒤를 쳐다보다가. 롯의 사이들도 어떻게 됐어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죠? 제대로 살면서 한마디를 해줘야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이지. 그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을 이 사이들 될 사람들이 받지 않겠어요? 본인도 못하면서 뭔 말을 하니까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똑같이 살면서요, 다른 사람한테 뭔 말하면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뭐라고 하냐, 너나 잘해라. 지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래서 사이들도 결국은
그 안에서 죽잖아요. 또 딸들도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간신히 딸 둘하고 살아났습니다마는 이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탄생시키잖아요. 이건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세상으로 의인이었지만은 세상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소지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이럴 수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이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롯은 방법이 틀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거렁뱅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이 아브라함은 롯보다도 훨씬 더 잘 됐어요. 이 순서가 바꿔진 거예요. 롯은 믿음을 저버리고 이 교회라는 품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갔고, 그죠? 그래야 잘 될 줄 알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육신적으로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을 먼저 늘 생각하셔요.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순서예요. 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시지 마셔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롯은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잘 지켰어요. 진짜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분간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아 주시고 계속해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가장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분별된 삶을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이 거룩한 무리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이 무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 또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기쁨과 찬송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